다음 주에는 선교 축제 주일로 지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직접 오전 오후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자대학원을 다음 주로 미루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는 또 같이 연합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중지자대학원 25분 짧은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메시지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있다며요. 황금.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소금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지요. 그래서 지금이라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 말이지요. 기회를 잃지 말아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첫 번째 기회는 얻었습니다. 구원 얻을 기회.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고백하고 또 중요한 헌신도 믿음이니까요.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도할 수 있는, 생명 살릴 수 있는 이 기회입니다. 세 가지 기회만큼은 우리 놓치지 말고 세밀하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놓쳐버리면 되겠습니까? 또 우리 가족 중에 지금 구원받아야 될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을 때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시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누굽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어떤 질병도 다 치유된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자기는 지금 38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할 만큼 그 병을 고쳐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좋은 의사를 찾아가고 좋은 약을 먹어보고 좋은 치유법을 찾아서 백방으로 애를 썼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절대 낫지 않는 거예요. 완전 불치병이면서도 난치병이고 오래된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 내가 오늘 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붙잡아도 나을 수 있겠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숨어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순간 자기 병이 나았어요. 주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알고 그 여인을 돌아보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치유만 받은 게 아니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구원의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시간표는 틀림없이 있거든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는데 그 작정된 시간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 거기에 여러분이 전도자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어린 딸이. 그 부모 마음이 어쩌겠어요? 딸을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찾아왔어요. 주님께 내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뭐라고 하냐? 부모가 좋은 것을 자기 자식에게 먼저 먹이고 먼저 주지 남들에게 주겠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스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랬거든요. 스로보니게는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에게 내가 이거 주겠냐? 유대인들에게 이 은혜를 먼저 주지. 그때 여인이 참 지혜롭게 말하죠.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그 찌꺼기 얻어먹고 살지 않냐? 나는 이방인처럼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나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은
그 믿음 고백을 통하여서 귀신이 떠나고 아이가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단순하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그 언약, 예언을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이기 때문에 일단 안 보였잖아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눈만 안 보였을 뿐 나머지 감각은 굉장히 뛰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뭐 듣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피부로 느낀다든지 이런 감각은 굉장히 뛰어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근처에 왔다는 걸 알았어요. 많은 무리들 군중들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자기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주님이 자기를 쳐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시끄럽다. 지금 주님 지나가는데 조용히 안 하고.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더욱 소리질러 가되. 이건 뭐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어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응답 받아야 될 때는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가던 발걸음을 도르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이다. 구원받는 기회입니다. 이 시간표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그 사람을 콜링, 부르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하고 인도받고 결정적인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아야 되겠다. 중요한 영적 싸움 해야 될 시간표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가요, 모든 건 다 진짜 바디메오처럼 체면이고 사람 눈치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 지혜롭게 한다는 게 전부 다 성령님도 못 받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것도 실수지만 너무 기회를 놓쳐버린 그것도 지혜롭지 못한 거거든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두 번째, 우리가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이죠. 마태복음 8장 5절 14절에 백부장의 믿음 고백 보십시오.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래? 앞장서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하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내 하인이 나았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 고백했잖아요. 주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 탄식한 적이 참 많죠.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에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닥쳐올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을 내가 얼마나 찾을 수 있겠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칭찬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믿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왔던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바나바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 바나바.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하는 거 보세요.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결론 냈기 때문에 생명 걸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지 환경으로 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가다라방 그 모임에 간다는 자체가 매주마다 생명 걸고 갔을 겁니다. 나는 오늘 발각돼가지고 죽어도 괜찮다. 그게 초대교회 믿음이었습니다. 그 어려움 당하는 초대교회에 자기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소중한 재산을 헌신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언젠가는 성전을 틀림없이 회복하게 될 건지, 될 건데, 올해 안에 될란지, 내년에 될란지 모르겠으면, 사인은 자꾸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지금부터 믿음 고백할 준비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믿음 고백 안 할 겁니까?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있어요. 그때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거 됐어요. 그러게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됐다가 바울을 초청해서 일꾼을 훈련시키고 선교팀으로 파송되고 이런 응답 받았지 않습니까? 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미 나누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헌신했습니다. 전도자, 선교사 바울을 끝까지 돕고 또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하는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이 되어졌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잘 알잖아요. 성경에 실컷 헌신하고 결과가 어떻게 돼? 비참했죠. 같은 날 부부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갔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가 믿음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오늘 이 사람, 종교 현장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니까 40여세나 나이가 돼서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다는데 몸이 장애라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장애예요. 영적으로 안전병이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하나님의 성전에 매일 출근하시피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 성전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몰라요. 전혀 모르겠어. 거기에다가 정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빌립 집사 단 한 번의 만남이에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다시는 올 수 없는 그 기회를 빌립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주는 거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바울이 잘 보고 있죠.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시간표가 됐을 때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EBS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오입에 참여하면서 훈련에 끝까지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이 아마 EBS 훈련 되어지는 것만큼 또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문을 틀림없이 여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정말 생명운동하고 제자 키우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 바라고, 혹시나 아직도 이 책자가 없는 분은 방송실에 남아있을 거예요. 방송실은 아낌없이 무료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교재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교재를 잃어버렸거나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그런 분들은 오늘 나가시면서 저 방송실에 가면 교재 남아있는 거 있어요. 틀림없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라. 생명 살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마귀의 전략 중에 전략. 그게 뭡니까? 다음에 하라는 거 지금 하지 말고 늘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내일 막입니다. 오늘 말고 내일. 잠깐 이름 잘 지었죠? 여러분 내일 막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다음에.
교회 헌신하자고 하면 다음에. 일꾼으로 봉사하라고 하면 다음에. 있어요, 없어요? 오늘 금화기 때려잡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여러분 있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다음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지금 외에 다음은 없습니다. 과거는 있지만 다음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그건 내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다음에 하겠다고. 내일 마귀가 무서운 마귀요. 마귀는 내일로 미루게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잠언서 6장 6절로 11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그럼 어떻게 돼요? 빈궁이 뭐처럼 오냐? 강도가 임한 것처럼 가난이 찾아온다니까. 궁핍함이 군사가 이런 것처럼, 군사가 쳐들어온 것처럼 너무나 맞는 말이죠. 두 손을 늘어뜨리고 늘 게으르게 살고 있으면 어떻게 가난이 안 찾아오겠어요? 궁핍이 안 찾아오겠어요? 당연한 거죠. 성경은 참 재미있게 표현해요.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 그래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이솝우화 안 읽어봤어요. 개미와 뭐? 배짱이, 참, 어린이 책은 좀 읽어봐야지. 개미와 배짱이 들어봤잖아요. 개미는 무더운 여름 내내 겨울이 다가올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먹이를 모아다가 막 계속 창고에다가. 배짱이는 뭐 합니까? 나무 그늘 안에 앉아가고 바이올린 켜면서 이 좋은 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지금 이 땀을 이게 생긴다, 이 좋은 날. 저 개미 저 밀이란 거 바라죠. 땀 빨빨 흘리면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쫓아다니고. 추운 겨울이 어떻게 됐어요? 근데 요즘 버전은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죠? 개미는 일평생 동안 일만 해. 배짱이는 자기 전문성을 키워가지고 겨울에 다 집에 들어앉아 있을 때에 콘서트를 열었어. 배짱이 콘서트. 다 와라! 누구들이 다 와라. 이래가지고 막 했더니 막 대박이 터졌어. 그 배짱이는 노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전문성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학 청년들 좋은 기회잖아요. 지금 우리 집에 3명의 랩런트도 다 지금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뭐 치킨집에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학원 강사로 일주일에 막 오후 시간 3일 하고 뭐 다 알바를 한다고 그래요. 한번 해봐라. 근데 속으로는 별로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막 알바하고 물론 대학 4년이기 때문에 뭐 한두 학기 해볼만 하겠죠. 그런데 가만 놔둬요. 한두 학기 해보라고. 그러나 지속하는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 대학생 때가 다음에 다시 오면 좋겠지만 안 와요. 그때 자기 전문성 못 키우면 알바 그 몇 푼,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큰 돈 같죠?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알바 몇 푼 되지도 않아요. 도리어 손해가 더 많아. 그때 물론 공부 안 할 놈들은 알바 해야지. 하여튼 공부 안 할 놈들은 알바 다 해. 하여튼 식당 알바를 하든 뭐 주유소 알바를 하든 다 해. 그러나 진짜 자기 전문성을 키우고 공부해야 될 시간표를 놓쳐버리면 다음에는 그런 기회 안 와요. 세상 사회에 나가보라고. 여러분 알바했던 그 시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찾아요. 알바했던 그 값어치하고 그때 그 시간표는 10배, 100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알바 좋아하지 마요. 그 좋아하지 말고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목표를 가지고 좀 해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알바를 해가지고 건축공업을 좀 드려야 돼. 이런 목표는 하나도 없고 하나같이 지 용돈 벌고 지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바르고 꾸미고 놀러 다니고 그런 알바를 그만합시다. 랩런트들이 수준이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용돈 많이씩 주세요. 용돈 많이씩. 자녀들 그 엄마 아빠들은 굶고 옷도 사 입지 말고 랩런트 대학생들 저 용돈 확실히 주세요. 공부하게 만들어야지. 전문성 지금 키워야지 언제 키울 거예요. 4년 그 금방 가요. 그러나 인생에 다시 올 수 없는 시간표예요. 빚내 가지고 주세요. 빚내 가지고.
지금 빚 안 내면 언제 빚 내려고. 그래가지고 랩런트들 알바하고 전부 거쳐오금해. 너희들은 왜 안 하니? 도대체 나 이해가 안 된다. 우리 둘째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어. 900만 원 했다고. 1000만 원 다 채울 거라고. 랩런트도 이렇게 해요. 그러나 못하고 있는 중기자 보면 나 이해가 안 돼. 난 솔직히 내 머리는 도무지 밥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 굶으세요 오늘부터. 다음에 언제 천국 가서? 자,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도 보니까 똑같이 말했습니다. 은혜 베풀 때 내가 듣고 구원의 날 너를 도왔다. 지금은 뭐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로다. 지금입니다. 내일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 영접하는 것도 방해합니다. 복음을 실컷 전에도 그럴 때가 많지요. 두 번째 마귀가 뭐냐? 낙심시키는 마귀요. 지치게 만듭니다. 현실, 상황, 조건 이런 거 다 따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분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진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 있을 수가 없죠. 마귀는 지치게 만들어서 일에 손을 떼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입장에 보면 사역을 포기하고 자기에 맡겨진 직분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참된 소망을 상실하고. 세 번째, 가장 무서운 마귀, 섭섭마귀. 주로 누구한테 옵니까? 중요한 직분자라 그래서 중직자라 그러죠. 중직자에게 찾아옵니다. 중요한 사역자에게 옵니다. 중요한 직분자에게 옵니다. 일 안 하는 사람, 헌신 안 하는 사람에게는 섭섭마귀가 올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뭔 섭섭할 일이 있겠어요? 앞장서는 자, 헌신하는 사람, 일꾼에게 섭섭마귀가 옵니다. 이 사람들이 주의해야 돼요. 마음을 상하게 만들지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틈탑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도 보니까 분을 품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그랬죠.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를 넘기지 마. 하루 넘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고 서운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내게 무관심하고 목사님이 나한테 무관심하고 옆에 있는 장로님도 나를 안 보고 보면 또 뭐 할 건데. 성경이 말했잖아요.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길에서 손들고 이렇게 뭐 기도하는 거, 사람들이 보도록 막 구제하는 거, 표시 내면서 헌금하는 거, 그거 이미 다 자기 상 받았다. 이 땅에서. 너희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도록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사람이 이미 알았다는 것은 이미 그 상급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밀하게 하세요.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헌신할 때도 헌금할 때도 중요한 일할 때도 사람이 안 알아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야 상급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상 18장 6절로 10절에 보면 사울 왕에게 섭섭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왔더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철이 없지. 그래서 할 말은 아니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 왕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 자기가 그래도 왕인데 아무리 골리앗을 넘어뜨렸다고 해서 다윗 보고는 만만이다 그러고 자기 보고는 천천히다 그러고 속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국 사람은 다 삐져요. 그날부터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갔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분들이 중직자, 사역자, 앞장서서 헌신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돼.
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섭섭할 일이 없다니까. 갈등 생길 일이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뭔 갈등이 생기겠어요. 근데 꼭 중요한 일꾼들, 앞장서서 헌신해야 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게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자녀가 지금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인하라 그 말은 지금 믿음을 고백하라 그 말이죠. 다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인하면 그 순간 구원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모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모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세 가지 약속하셨어요. 자, 세 번째, 지금 사모해야 됩니다. 뭘 사모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모해야 되죠.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에 굶주린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을, 또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시편 107편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 그래서 다른 것에서는 우리가 갈급할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데서는 늘 갈급한 영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자세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천국 말씀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 영적 존재가 맞다는 증거잖아요. 또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라.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저 봐라. 풀 저거 지금 푸르지만 곧 시든다. 꽃도 지금 아름답지만 곧 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라고 그렇게 외쳐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지금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은혜 받는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미래를 책임질 겁니다. 맞죠? 우리 렘넌트들 때에 저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잘 박힌 모처럼 박힌다고 하면 그 인생을 두고 계속해서 말씀의 열매 맺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작은 신앙 고백이 복음 때문에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또 헌물이 두고 응답으로 올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렘넌트들이 올바로 헌금할 수 없다? 그들의 미래는 없다. 그들의 미래의 경제 축복은 없다. 그러나 지금 렘넌트들이 좀 어려운 시기지만 사실 부모에게 용돈 타가지고 그쪽에 쓰는데 얼마나 사실은 어렵겠어요. 어려운 시기지만 지금 헌금 드릴 수 있다? 그런 글을 갖추었다? 인생의 걸음걸음 복음 경제, 빛의 경제 틀림없이 누리게 될 것이다.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고요. 있다고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 고백을 지금 해야 됩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렘넌트 때 지금 배워야 됩니다. 나중에 배울 수 없어요.
솔직히 렘넌트 때 믿음이 들어가고 올바른 흥망이 들어가지 못하면 나중에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들어가면 미래 바뀌어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복음 가진 교회의 중직자 직분자라고 하면 교회 살리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교육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중직자여 직분자가 맞다고 하면 나는 교회 살리는데 가장 앞장서겠다. 그걸 내 1순위로 주겠다. 그게 참 전도요, 참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시간표. 지금이 바로 기도할 시간표. 세 번째, 지금이 바로 사명 감당할 시간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계 선교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렘넌트까지 중심을 담아서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 또 중요한 직분자들이 교회 살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믿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지금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지금 기도를 배우는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일평생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을 넓히는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